시간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22장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어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이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전달합니다. 이후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승리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24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상 주실 때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큰 우박이 있음을 확증합니다. 11장입니다. 요한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으며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진통을 겪는 이적을 목격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큰 붉은 용이 나타나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는 환상을 기록합니다.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자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피하여 1260일 동안 보호받음을 전달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워 이기며 옛뱀, 곧 마귀를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음을 기뻐하며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용을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이 여자를 박해하나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양육받으며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삼켜 여자를 돕는 이적을 역설합니다.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음을 확증합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으며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음을 묘사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이 짐승을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따르며 짐승은 42달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음을 기록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며 성도들은 이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어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봅니다. 그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며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기적을 전달합니다. 이 짐승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적 압박을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이며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임을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13장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정결한 자들임을 묘사합니다. 이어 세 천사가 나타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며 세상 권력의 몰락을 알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환란 중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으며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임을 확언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구원의 주수를 기록합니다. 이어 다른 천사가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심판의 환상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이 밟혀 피가 말굴레까지 닿는 심판의 엄중함을 선포합니다. 이는 마지막 대심판이 임박했음을 확증합니다. 14장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나타난 크고 이상한 이죠. 곧 마지막 재앙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목격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며 만국의 왕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며 만국이 가서 주를 경배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어 하늘의 증거 자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천사들에게 주는 환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상에 쏟아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증합니다. 15장입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 대접을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둘째와 셋째 대접으로 바다와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기록합니다. 천사는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선포합니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음에 불이 사람을 태우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고통으로 혀를 깨무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마르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환상을 전달합니다.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보좌에서 되었다는 음성과 함께 유례없는 큰 지진이 일어남을 목격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섬과 산악이 사라지며 한 달란트 무게의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대재앙을 역설합니다. 재앙 앞에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지적하며 최종 진노의 실행을 확증합니다. 16장입니다. 요한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로부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니 한 여자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여자는 보석으로 꾸미고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으며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음을 묘사합니다.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으로 피에 취해 있는 광경을 기록합니다. 선사는 놀라는 요한에게 짐승과 여자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자 일곱 왕이며 열 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열 왕임을 밝힙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나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어 짐승과 열 뿔이 도리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불로 사르는 심판의 반전을 전달합니다.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임을 알리며 세상 권력의 필연적인 문락을 확증합니다. 17장입니다.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밝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며 그곳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또 다른 음성은 내 백성들에게 그 성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실 것임을 기록합니다. 바벨론과 사치하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성이 타는 연기를 보고 멀리 서서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서로 동안에 그 막대한 부가 망하였음을 한탄하며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음을 전달합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며 큰 성 바벨론이 이처럼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성 안의 모든 즐거운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고 황폐해질 최후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음을 알리며 바벨론의 공의로운 멸망을 확증합니다. 18장입니다. 요한은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하며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우레소리 같은 할렐루야 찬송을 듣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이어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단장하였음을 기록합니다.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은 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망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릴 것임을 전달합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록합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대적하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최후를 역설합니다. 19장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천사가 그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하는 광경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노예나 열국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에워싸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는 최후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음을 전달합니다. 이어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을 목격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음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엄중한 공의를 확증합니다. 20장입니다. 요한은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처럼 단장되어 있음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위로를 선포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보석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성곽은 벽옥, 성은 정금,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영광을 기록합니다. 성 안에는 주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성전이 따로 없음을 확증합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며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성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21장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목격합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환상을 묘사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주님의 비단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천사는 이 예언이 신실하고 참되며 주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셨음을 확언합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상이 내게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음을 전달합니다. 성령과 신부도 오라 하시며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재앙을 받거나 생명나무에서 제외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며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22장입니다.